오늘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이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벌써 설교하니까 딱 벌써 차분해지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예화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화를 하면 눈이 동그래지고 본문 들어가면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묵상을 한 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오늘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빈들은 어디냐면 광야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서 율법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죠. 하나님 계시가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게, 빈들은 곧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 더 많이 경험했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뭐 이런 거 가득했지만 물도 많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임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주로 일하시냐면 광야에서 일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어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하면 빈들입니다. 빈들에서. 그 빈들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혹은 때로 광야 같은 우리 때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 딸이 간혹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아빠, 우리 돈 많아? 우리 부자야?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실은 저의 삶은 광야와 빈들이거든요. 뭐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의료보험료 조금 나오는 거. 만 얼마 나와요? 거의 뭐 어머니 같이 산다니까 그것도 면제해 주려고 막 그래요. 뭐 소유가 없으니까 뭐 있어야죠. 뭘 내죠. 사실은 빈들 같은 삶인데,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래요. 돈 많지, 부자지. 왜요?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게 하나님이 딱딱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다 하시더라고요. 다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빈들과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더 진하게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 바로 빈들 광야라는 것이죠.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운명이에요. 우리 이미 결정돼서 영원히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물며 이 한정적인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어려운 게 이제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늘 그러는 건 또 아니에요. 이렇게 잘 되고 채워지다가도 좀 막히는 듯하고 약간 애매하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져가지고 그러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도 약간 막히는 것 같고 정말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때는 심는 때예요, 여러분. 심는 때. 뭐 하는 때? 심는 때가 아니라 심는 때. 애매하게 힘들 때는요, 여러분, 심는 시간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왜 힘드냐?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심게 하시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심게 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요. 요번에 우리 위임식 할 때 어떤 젊지는 않죠. 목사님 머리 희끗희끗하고 올라오셔가지고 축사한다고 하고 축하합니다 한마디 하고 내려가시면 기억나십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축사를 모신 분이 축하합니다 그러고 내려가실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원로 목사님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운 빛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분이 왜 그랬냐고 했더니 눈물이 나가지고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러고 내려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개척교회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청년이었어요. 20대. 근데 거기서 제가 정말 청춘을 바쳤어요.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청춘을 바쳤는데
제가 그때 그 제 이 바지를 입고 있을 때 바지에 항상 구멍이 나 있었어요. 무릎에.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밖에 전 자랑할 분이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왜 구멍이 나 있었냐면 그 교회 바닥을 청소하니까, 지금은 청소기로 하지만 당시는 그냥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바닥을 걸레질했어요. 하도 그걸 하니까 무릎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분이 한날은 저한테 그러세요. 야, 너는 여기서 봉사한 거 가지고 앞으로 네 길이 열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20살 먹은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그러셔요. 근데 일평생을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6년을 그러고 살았는데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뭐 시라손이 아들이라면서요, 그분이. 근데 그 어머니는 뭐예요? 그럼 시라손이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시라손이를 쥐고 흔들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분이, 제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도망가고 싶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심는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교회 섬기다가 힘들다고 멈추고 중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계속 하세요. 그 심는 거예요, 심는 거. 하나님 앞에 심는 거는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놀랍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심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빈들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심을 때 말고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필요하면 병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빈들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빈들에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요한 한 사람이고,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쭉 역사적인 인물들이 열거가 돼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뭡니까? 당대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던 다 정치 권력자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고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요,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들과 여기 아들 요한, 사가랴의 아들 요한, 이렇게 누가는 대비하여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 게임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느 편에서 일하실까요? 요한의 편에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지위 권력 좋은 배경이 있어도요, 그것 보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 없어도 믿음 주셔서 그 주신 믿음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죠? 아멘 하셔야죠. 믿음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부러울 거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정한 사람 믿음 주시고, 왜 인정해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서 믿음 주려고 작심하고 작정하고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 믿음 주신 사람 왜? 쓰려고 하나님 믿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통해 쓰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세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좋다 그러면 손오공 생각해요. 근두너 타고 하늘 날아다니는 거. 그 믿음 좋은 건 그런 거 아닙니다. 금나라 뚝딱하면 뭐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고요. 믿음은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교훈을 비추어서 믿음은 짊어지는 거예요. 뭘 짊어집니까? 상대방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살았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있거들랑 짊어집시다. 왜 이건 아멘 작아요? 다시, 하나님이 병 고쳐주십니다. 벌써 읽으셨어요. 짊어집시다. 자, 우리 교회가 명품 되는, 다시 명품 교회 되는 길은요, 서로 연약함을 짊어지는 교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연약한데 비방하지 마세요. 에?
비방한다고 절대 그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내 말로, 독이 섞인 내 말로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연약함을 입 다물고 비방하지 않고 짊어지면 그도 살고 나도 살아요. 이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명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게 할게요. 아멘. 큰데요? 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보면서 회개했어요. 물론 이건 제가 이렇게 묵상한 거지만은, 그래, 내가 짊어져야지. 먼저 짊어져야지. 먼저 짊어지고 죽어야지. 예? 그러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아멘?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살고. 왜 아멘 안 하세요? 권사님들이 기도 가운데 죽으면 교회가 살고. 어젯밤에 3층에서 자는데 자다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어요. 9시 반쯤. 근데 눈을 딱 뜨니까 11시예요 시끄러워서 잘 수가 있어야죠. 막 밑에서 유아실에서 막 아바바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기 배구니 꽃 배구니 기도하는데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 소리예요 그게. 그리고 눈 딱 뜨니까 또 2시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더라고요. 권사님들 잠도 안 주무시고 나와서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마음 먹었어요. 내일 예배 때 찬양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이 찬양 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제가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상대방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성도교회의 믿음의 전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쓰세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어때요? 이 사람들 뭐예요? 물고 먹는 거예요 서로. 이게 세상 권력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전통이 죽습니까? 서로 죽이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서로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서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짊어져야 돼요. 이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짊어지는 교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 주세요. 약간 이 무슨 말인가 싶죠.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요? 요한이.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도 죽었다? 물속에 푹 잠글 때 그냥 죽은 거예요. 꺼집어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 살았다? 나도 살았다.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 이게 세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근데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뭐예요? 요거는 예수님의 세례의 전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배하는 단계예요. 그건 뭐냐면 태도를 말합니다. 무슨 태도일까? 겸손의 태도예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뭐냐면 요한이 뭐라고 해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고개 들지 마. 이 죄인들아. 요한은 구약의 인물이고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회개하라고요. 왜? 사람은 자기 죄인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타락하면요 죄인인 거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난 몰라요. 나 죄 지은 거. 이러면 굉장히 먼 거죠 아직은요. 이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태도가 갖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이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필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내려가 있는 이것을, 이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의 태도를 겸비하고, 내가 죄인 맞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뭐라고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요게 회개 세례의 태도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전 단계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이렇네, 이렇게 추하네, 이렇게 냄새나네.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바라봐라. 네가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여러분 예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은요? 이게 아니라 저분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저분이 주님이 필요해서 저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회개의 세례, 말하자면 회개의 세례 받은 사람의 겸손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광야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가운데 일하십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은 회개의 세례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가득히 세워지고, 참으로 명품 교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이 제천지역을 믿음으로 주도해 나가고 제천지역을 섬기고 이 나라 민족과 저 북한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는 벗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고로 재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채우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